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절망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런 어떤 실험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실험이냐면 곰팡이 발효 실험인데 두 그릇에 밥을 넣고는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또 한쪽에는 망할 놈이라는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그릇들을 보면서 주인이 날마다 그 쓰인 대로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그 말만 들었던 이 밥에는 좋은 곰팡이가 피게 되지만 반대로 망할 놈이라고 말한 그곳에는 흉한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말로 또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늘 그랬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어떤 말을 반복을 했느냐? 3절 상반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멘. 또 4장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4장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 칭찬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말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전서에서는요, 믿음의 본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인 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이고 칭찬의 이유였어요. 근데 후서에서는요, 이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받고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욱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고 있는 칭찬이고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교회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엄청난 고난이 그들의 발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냐면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고난과 잘못된 이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은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닥친 고난의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답을 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모두가 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를 원했죠.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로마의 시민권을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나이가 젊다면 로마 군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그러니까 로마를 위한 전쟁에 참전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상처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아니라 그 상처 자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마를 위한 전쟁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를 위한 그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존경의 보증서이고 칭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배경으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그건 뭐에 대한 표징과 보증서냐? 내가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얻음에 대한 표징이고 보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지금 그들은 여전히 견디고 있대요. 뭘요? 모든 박해와 환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이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징이고 영생 얻음에 대한 보증서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수많은 박해와 환난도 당하게 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를 냈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서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1700년 중순이거든요. 근데 이때요, 목사님들만 121명이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회자까지 합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한 300명 정도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00명 정도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그 환난과 박해, 이게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그 상처들이 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은 비록 상처와 상처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때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보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담대함으로 맞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연단 앞에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의 결과가 있대요. 그 결과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갚아주심.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박해를 주고 환난을 제공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더라는 거죠. 아니, 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것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충분하게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된 갚아주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성품, 거기서 출발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의 값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멸망의 값은 십자가 대속으로 사해 주셨고, 세상이 받을 멸망의 값은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의 삶의 맨 앞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연단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의 흔적을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고 항상 선한 뜻과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또 고통을 받을진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광의 흔적을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선한 뜻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